2023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첫 번째 주는 우리 교회원의 비전이 전인적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나누었고, 또 둘째 주부터 오늘까지 총 4번은 정말 성경적인 복, 우리가 복 받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 복이 어떤 건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구약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제가 영어 이름을 다윗이라고 할 정도로 성경 인물 중에서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 다윗이 복받는 그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다윗이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맞이해서 복에 대해서 나누고자 처음에는 이 다윗이 여러 본문을 가지고 받은 그 축복들을 나누려고 했는데, 그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다른 성경 본문들이 좀 서운해하는 거예요. 다윗만 그 내용을 다루자 하니까 좀 안 될 것 같고, 복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나눴었고, 또 하자니 너무 양이 많고, 그래서 구약에서 대표주자 그리고 신약에서 대표주자 하나씩 해서 복을 나누자. 신약의 대표는 시편 1편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또 신약에서 그 대표적인 복에 관한 것, 이 팔복을 또 빼놓을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 팔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진정 복은 어떤 거냐, 우리가 새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하면 받아 누릴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의 5장에서 7장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또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무리에게 설교하신 내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말씀이 주옥 같을 것이며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이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데 이어서 가버나움 근처 어느 산에서 행하신 본격적인 설교로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 그건 뭐고, 또 우리 성도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과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중 본문은 산상수훈에서도 핵심 말씀인 우리 성도들의 신앙 자세, 그리고 그에 따르는 8가지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시된 팔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복, 이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영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복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당연히 누리는 그런 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은 이 땅에 누리는 그 복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고, 저 영원한 복, 천국의 복, 또 그 소망의 복,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 보자,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죠. 근데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께 나오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라고 먼저 하시고, 그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신께 나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매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한 게 창세기 1장 28절 복 주신 일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팔복과 같이 처음에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말씀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모든 계시를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도
복으로 끝내는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것 그리고 끝까지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도록 그토록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복 받는 데는 당연히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는 그 말씀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복을 선언하시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 받는 비결이 뭐냐? 가장 먼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아가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눴듯이 무리, 그러니까 구경꾼이나 팬 정도가 아니라 제자로서 나아가야만 그 은혜를,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리와 제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친히 알려주셨고 또 무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제자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의 영생, 영원한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무리가 아닌 진정한 제자가 참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도한 건 전혀 아니었는데 우리 올해 주제와 이 복에 관해서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왜 누구는 복 받는 것 같고 누구는 복 받지 못하냐? 그게 바로 내가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가? 그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경하고 이렇게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따라서 복을 누리는 삶, 그렇지 못하는 삶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도 제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당연히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자연스럽게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세상의 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까? 쾌락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까? 그거에만 관심 가져 있으니까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진정한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자의 모습으로 진정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왔을 때 오늘 본문에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복이 있도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뒤에 이 복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그들이 복받는 자다라고 복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그 내용들을 봐서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질, 권력, 쾌락, 또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성품인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이 8가지 성품을 다 합치면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참된 복은 우리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이 되는 거, 그거다라는 걸 이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재물을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원하는 물질, 명예, 권력들을 소유하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잘 알잖아요.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권력층 최상위 권력을 누린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부자들은 그 집에 경비도 세우고 각종 첨단 그 경비 장치들을 다 하고, 또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에서 내려올까, 또 그 권력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면서 계속해서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기보다도 더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또 불편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소유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소유함으로 행복해지려는 것은 바로 복의 참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은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고 복 자체가 존재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뀔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복 뭔가 있는 건 줄 알았더만 결국은 그런 것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이 생각하고 아쉬워할 줄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물, 권력, 쾌락들,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이야 못 누려봐서 누려봤으면이라도 좋겠다라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기는 다 누려봤다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나는 그거 한번 누려나 보고 그런 얘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 옛말에 있죠. 뭔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아냐. 우리가 꼭 세상적인 거, 또 우리 생각에 그 복의 개념이 갇혀 있으니까 교회 오면은 맨날 복하면 그래 뭐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라, 그런 캐캐묵은 얘기만 한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진정한 복은 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 자연스럽게 아까 말했듯이 이 세상에서의 복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영원한 복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받을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과 자격이 세상의 것과 다르죠. 세상의 정권은 돈 많은 재벌, 유능한 학자, 또 위력한 정치인들을 영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그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과 달리 마음됨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팔복은 모두 성품과 관련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복 있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이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듯이 예수님은 무조건 없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또 가난하고 또 조건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친구이고, 또 그런 자들에게만 간다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만 찾아간다면 예수님 자체가 불공평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부자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든 최고의 권력을 누리든 아니면 너무 약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친구 돼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돼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나 고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고위 정치인 니고데모도 있었죠. 그리고 귀족인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고 부자 마가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내주자 120명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양하게 사용하시고 또 그 누구든 차별하거나 또 구별 지어버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이 원어는 파산해서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가난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파산한 그런 자를 말하는 겁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가 영적인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나는 회개할 게 없다. 늘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잘 바치고 나는 이런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닐 수 있냐. 하나님, 저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할 정도로 그들은 영적인 교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로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반면에 아무것도 내세울 곳 없는 세리와 창기들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영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극한 슬픔을 가지고 우는 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슬프되 아주 깊은 슬픔, 그러니까 처절한 그런 슬픔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절하게 슬퍼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슬픔은 그냥 단순하게 슬퍼한다라고 해서 부자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슬픔의 대상이 뭐냐,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냐라면 그건 바로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손해보고 가족을 잃고 삶의 불행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이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내가 슬프고 힘든 일 당하면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건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큰 슬픔을 느끼고 애통하는 이들은 극히 드뭅니다. 사실은 별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살인을 저지르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카메라를 들이대고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지요. 뭐 묵묵부답인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고개 빳빳이 들고 오히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애통의 증상이 완전히 증발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깨우쳐도 말씀을 전하고 해도 회개하는 자가 없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유대 사회에 대해서 완악한 풍조로 책망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발견하는 진리는 바로 나 자신의 참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울과 같은 그 말씀에 내 삶을, 내 마음을 비춰보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상태를 바로 깨닫는 게 말씀 앞에 선 자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상태가 당연히 죄인임을 고백하고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일수록 자기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욥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식들이 파티를 하고 나면 혹여나 모르는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회개 기도를 하게 했던 그 욥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주님의 뜻대로 행치 못하는 죄에 연약한 자임을 알고 늘 고백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까라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죄, 사회의 죄까지도 자기의 일인 양 애통하면서 대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회를 구하고 민족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하는 회개를 선도하는 역할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했지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 하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심정, 죄에 관해서 민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내 죄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국가와 민족의 죄악들, 또 이 세상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애통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원인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무감각증이 있다는 걸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죄에 대해 참 인식과 감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과 위기는 이 죄에 대한 양심의 무감각과 하나님의 진노 심판 때문입니다. 참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슬퍼한 일은 나도 이 사회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양심의 화인 맞은 이 시대에 회개를 촉구하고 또 이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 먼저 나 자신이 애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그냥 비굴한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온유한 사람이 뭘 해도 그냥 허허하는 것 같고 그냥 사납지 않게 반응하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때로는 온유한 사람을 만만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옛날 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것도 없지만 또 한편 물처럼 강하고 큰 힘을 지닌 것도 없다. 여러분, 물은 부드럽지요. 그러나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홍수나면 이 세상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이처럼 온유한 자는 약하고 때로는 비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포악한 자를 굴복시키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유내강의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이지요. 마하트마 간디는 온유한 자로서 영국의 인도 식민지 통치에 철저하게 무저항으로 일관함으로써 마침내 이 거대한 공룡과도 같았던 그 영국을 굴복시키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당연히 온유의 대표주자이시지요. 예수님은 죽음과 사탄의 권세 앞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 결국 그들뿐만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온유의 대명사이십니다. 온유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온유에는 오히려 어떠한 강포도 깨트릴 수 있는 강인함과 모든 대적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온유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강포를 당해도 온유함으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모든 대적을 굴복시키고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한 자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사랑과 인내와 친절로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세상의 이치와는 완전히 다른 역설적인 진리인데, 만약 여러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정권을 잡은 자라면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참모로 들이시겠어요?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심지어는 반대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세고 강하고 개교에 능한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들을 그들의 전투 대원들로 선택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이 특공대가 적진을 점령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군대의 그 지휘관으로서 적을 침투시킬 특공대를 보낼 때 어떤 사람을 보내요? 전투적이고
무슨 일을 해도 절대 꺾이지 않는 그런 최정예 군사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자, 남의 땅을 차지하러 가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늘 웃고 뭐라고 해도 아이고 그렇지요 라고 하면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거기서 죽지 않으면 다행일 겁니다만,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과 달리 온유한 자를 선택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친절하고 유순하고 원만한 성품과 자세를 가리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온유란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평안과 부와 건강의 섭리를 주실 때만 온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순돼 보이고 불공평하고 도대체 되는 게 없는 거, 또 내 삶이 불행하게 그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거할 때도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순복하고 바로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매우 끈질긴 신앙의 지구력과 능력을 지닌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늘 한결같고 속 얘기 들어보면 아이고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견디나 라고 싶은데도 묵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또 저 천국을 차지할 그런 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건 갈급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부른 것은 당연히 만족한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이 본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급하는 자가 만족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갈구하고 물질을 얻는데 온갖 열정을 다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고자 희생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말로는 진리와 선과 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삶의 내용은 그것들과는 무관하게 다 무시해버리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그것들을 쫓기 위해서 진리와 의를 다 버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결과 우리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그것을 얻는 이들, 즉 구원받을 성도들이 불신앙인에 비해서 그 수가 훨씬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앙에 있는 분들은 세상의 소유보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산 것이 보편적인 특성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편안한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고난당할 때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사울을 깔끔하게 처치하면 자기가 그냥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왕권보다 의를 선택한 거지요. 신앙의 인물들의 삶의 원리는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목마르게 구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더니 세상에서 속된 표현으로 호구가 되고 그냥 동네 북되고 잘 안 됐습니까? 세상에서도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우선 일시적인 소유보다는 의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때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참 복을 누리면 이 땅의 것은 기본적으로 깔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제 인생의 중심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진리,
복 받는 비결은 모른 채 세상 것들만 쫓아가고 있으니까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많은 인물들은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바로 앞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쫓았을 때 그 모든 것도 누리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 타인의 처지를 자기 처지처럼 여기고 도와주는 그 덕을 가리킵니다. 즉 그 당시에 세리나 창녀,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죄인으로 지목받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처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선도해 주는 그런 넓은 마음의 자세를 가리키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 배타적인 신앙관을 배운 유대인들에게는 타인에 대한 용서와 관용이라는 그 개념이 사실 희박했습니다. 악은 악으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조금도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죄 지은 자는 그저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고자 했던 삶이었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오직 자기 자신만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 이기적인 신앙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선민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자비는 사라지고 무섭게 경색된 이 정죄와 비판과 또 배타주의 종교 풍조에 갇혀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타인에 대한 용서와 긍휼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긍휼을 현대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자기 확대입니다. 즉 자신을 타인에게까지 확대시키는 것, 그러니까 타산지석인 거죠. 상대방과 나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타인의 처지를 받아들이며 그 다점까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친절하게 돕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의 개념입니다. 이 자기 확대의 덕은 곧 죄인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기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모습을 보고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에게 우리의 입장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게 바로 자기 확대의 전형적인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기적인 자세를 보이시고 이 땅에서 자기 확대를 하신 것,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긍휼의 손을 뻗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처지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곧 긍휼이고 자기 확대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자기 백성들도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와 이해와 자비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용서하는 자가 용서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이웃을 위기에서 구원해 준 사람이 하늘 구원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수님의 이 아가페적인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이해와 관용 대신에 비판과 정죄는 잘하죠. 단점이 있고 죄를 지은 이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사귀지도 않고 돕지도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구속 섭리는 긍휼로 시작되고 긍휼로 이루어지고 긍휼로 끝난다라는 그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이 행위가 있는 사람이 곧 주님의 백성이고 또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예수님은 6번째 복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청결을 뜻하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순수함,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은 단순히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욕심 없고 빈 마음, 그것이 청결한 마음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마음의 청결 개념은 이 인본주의적인 종교관에서 기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무상무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온갖 고뇌에서 해방된다라는 다른 종교의 종교의 개념을 따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은 그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초점이 늘 하나님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 빈 마음에 귀신 들린 비유를 말씀하면서 다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비웠는데 그걸 비워놓으니까 귀신이 헤매다가 예전 집으로 돌아와서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거기 그 형편이 나중 형편이 그 전보다 더 심하더라라는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그냥 무념무상으로 비워두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죠. 동물 중에서 카멜레온은 자기 색깔을 수시로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두 눈이 시선이 따로 움직인대요. 동시에 볼 수 있대요. 그래서 공중에 있는 먹이뿐만이 아니라 물 밑에 있는 먹이도 동시에 딱 보면서 필요할 때 얼른 그 먹이를 잡아먹는 그런 습성이 있답니다. 우리 인간도 눈이 2개죠. 간혹 세상에 이런 일이나 그런데 눈알이 이제 따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나옵니다만 우리 눈은 늘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각각 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두 눈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입체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이렇게 한쪽씩 떠보면 이 사물이 막 움직이죠. 근데 두 눈을 보면 중간에 딱 있는 것처럼 이 두 눈은 입체적으로 보도록 제대로 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중간하게 우리가 보면 눈도 아플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삶은 잘못된 삶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양면적인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권력을 동시에 얻고자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등한시대는 그런 죄악도 저질렀습니다. 각종 불의와 결탁했고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을 지키고자 심지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마저도 로마 총독에게 내주는 그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두 마음의 초점을 품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볼 수 없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죠.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른 사도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똑똑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당신만을 삶의 신앙과 생명으로 삼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찾고 찾는 자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친 것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섰을 때 여호수아가 얘기했지요. 선택하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우리의 선택이 명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진정 마음이 청결한 상태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는 게 참 복 중에 큰 복이죠.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위로를 받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냐?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화평하게 하는 게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는 이 땅에 화평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이 땅에 늘 평화로웠지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이 깨졌고 인간 서로 간의 관계도 깨지면서 최초의 살인도 벌어지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에 물든 우리의 인생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고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 화평 사역이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게 하는 그 제사장적인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로 인해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화평케 하신 사역의 결과였지요. 그래서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것은 우리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직책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일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더욱 귀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나도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을 때 바로 그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은 팔복의 8번째 복에 대한 말씀과 팔복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준의 결론인 동시에 그 특권과 특권도 약속하신 그런 말씀인데, 주님은 여기서 의를 위하여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한다 그 말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동일한 개념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되 온갖 모진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자격을 얻을 사람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본받고 나의 제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올해 이 전인적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런 교회, 우리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그 말입니다. 팔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팔복이고 산상수훈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의 핵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팔복의 말씀과 약속이 아무 의미도 효력도 없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는 이들만이 결국 천국도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예수님을 역설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참된 선지자들이 그렇게 핍박과 수모를 당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핍박받는 일, 또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다가 당하는 그 수모는 곧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다라는 확인서가 아니겠냐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익지 않은 열매의 나무는 흔들지 않는다라고 무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사탄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일로 인해서 핍박당하는 것은 사탄과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아까 광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또 지금까지 없었던 갑자기 여러 성도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 왜 그러냐? 사탄이 우리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의 개념은 뭐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공격을 결코 늦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꺾일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탄의 능력에 감당할 힘이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살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그 소유보다 그 사람 인격 됨됨이에 달렸다라고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나라 백성으로 삼을 자의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그 심령의 됨됨이를 기준 삼으시고 그 됨됨이가 또 천국 특권을 누릴 조건도 된다 하신 겁니다. 우리는 본문의 팔복을 이제 세속적인 복받는 비결로 되는 비결이다라는 비결로 보는 눈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과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기준이다라는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그분의 사역을 계승하고 그분을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이고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이 팔복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심지어는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진정한 복, 하나님의 의를 쫓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 세상의 복을 기본적으로 깔고 영원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